하나님의 살아있고 또 무흠한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또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이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근데 히브리서는 대부분이 우리가 1장부터 20장까지를 앞으로 볼 텐데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따라오기가 이렇게 흥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자, 이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 11명의 형제가 70명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합쳐서 한 200명 정도가 이집트 애굽 고센 땅에 이주하기 전에 요셉이 먼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일약 국무총리가 됩니다. 무슨 일을 계기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굉장히 두려운 꿈이었어요. 이 꿈에 보니까 나일강 옆에 나일강 강가에 살찐 소 7마리가 굉장히 살찐 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깡마른 소 7마리가 나와서 이 살찐 소를 다 잡아먹더라. 이 꿈이 범상한 꿈이 아니고 뭔가 하늘에 계시가 있는 것 같은데 꿈을 해몽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수소문 끝에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꿈을 해몽하기를 하나님께서 해몽을 주셨는데 이 7마리의 살찐 소는 7년 동안 정말 유례 없는 이전에 전례가 없었던 풍년이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7년 풍년 뒤에 유례가 없는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풍년 동안 있었던 모든 수확을 갉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의 꿈의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그렇다면 전략이 무엇인가? 7년 풍년 동안에 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창고들을 많이 지어서 그 곡식을 쌓아놓고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는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이나 주변 국가 사람들이 와서 식량을 비싼 값에 사가서 애굽이 부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백성들도 왕에게 식량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토지를 왕에게 바치고 왕의 노예가 되는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애굽 왕의 총애를 입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11형제와 그 식솔들 수백 명이 애굽 땅에 와서 왕의 총애 아래서 왕이 하사한 고센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어요. 지난주에 봤듯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자, 오늘 8절에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지금 왕은 수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수백 년이 흐르기 전에도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부터는 그 감사함이 희석이 되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역사이니까 그 고마움이 희석이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을 환대하지 않고 객으로 모시지 않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창세기 15장의 예언에 따라서 이들을 뭘로 부립니까? 종으로. 그래서 오늘 그것이 9절에 시작됩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애굽왕이죠. 애굽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 백성은 애굽의 백성이죠. 이집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아직 많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애굽을 물리쳤겠죠. 그리고 종과 이 주인의 신분이 바뀔 수 있었겠지만 많고 강하다는 것은 강조하는 법이죠. 그리고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이들을 통치하자. 어떻게? 두렵건대. 자, 이거 보면 왕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고 나면 애가 생겨요. 너무 숫자가 늘어나니까 두려운 것이요. 뭐가 두려운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국의 편에 쓸까 봐 두려운 것이죠. 배반할까 봐. 그리고 또 두 번째 두려운 것은 그래서 연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 땅을 떠날까 봐. 그러니까 종 신분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내는 것이죠. 어떤 꾀를 내는 것인가?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 위에 세워라.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것은 세계사 시간에도 나온 단어입니다. 람세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감독을 세워서 노예를 지배하는 감독관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힘을 통해서 국고성을 만들어라. 국가의 식량이나 또는 국가의 어떤 비축물, 물자, 보물 같은 것을 저장하는 그런 성들을 세워라. 여러분들이 이집트 건축의 특징을 아시죠? 어떻습니까? 이집트 건축을 세계 불가사리 중에 하나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거대해서, 너무나 커다란 돌을 거대하게 쌓아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외계인이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높은 건물을 세웠다는 것은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그만큼 심했다는 것이고 그 히브리 백성들, 물론 히브리 백성들만 여기에 동원된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수백 년 동안 동원됐던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과 억압과 착취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람셋은 우리 소위 말하는 람세스죠. 람세스. 비돔, 람셋은 나일강 동쪽에 약 19km에 위치한 도시이고 비돔은 람셋에서 동남쪽으로 약 27km 떨어진 곳에 있는 국고성, 국가의 식량과 물자와 보물을 저장하는 곳이다. 자, 이걸 건설하는데 그들을 사용해라.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라의 국고성을 쌓는 게 목적이고 건축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들을 노예로 억압함으로써 그들이 눌려 지내고 반항할 수 없도록 만들고 또 숫자가 줄어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고생하면 숫자가 줄어들 것이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12절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자, 처음에는 왕이 두려워하고 근심했는데 지금은 이집트 사람 전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가난한 집에 애들이 많이 태어난대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가난한 집에, 노동자의 집에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왕이 근심할 정도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더 가혹하게, 더 심하게 이들을 학대하자. 13절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더욱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러니까 너무 일을 심하게 시켜서 생활이 괴롭도록 만들어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이게 뭐의 재료입니까? 흙 반죽, 흙 이기기는 흙 반죽을 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 국고성을 건설하는데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농사의 여러 가지 일도 맡겼다. 이전에는 맡기지 않았던 농사일까지 주어서 부담을 가중시켜서 이들을 정말 이 숫자가 줄어들고 정말 기진맥진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이 죽고 싶도록 일을 시켜도 숫자가 더 늘어나요.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신약시대, 특히 초대교회,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언제 기하급수적으로 늘던가요? 평안하고 화평할 때가 아니었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할 때 교회는 성장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6.25 전쟁 그리고 경제적 파탄 속에서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지, 지금 편하니까 교회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억압과 착취와 순교의 이 고통이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도록 하는 이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속에서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에 안 간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더 폭발적으로 느는 상황을 향해서 이 터툴리언이라는 신학자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밑바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요, 어려울 때 신앙생활이 잘하게 됩니다. 편안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자라요. 아무튼지 간에 이스라엘 숫자가, 히브리 숫자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일을 아무리 어렵게 시켜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애를 낳을 때 그전에는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산파, 애를 낳는 것을 돕는 산파, 뭐라 그러죠? 조산사? 예. 조산사를 보내서 애를 낳았는데 그 히브리 산파 두 여인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애가 태어날 때 아들이거든 죽여라. 예를 들어서 탯줄로 목을 감아서 죽이든지 죽여라. 딸은 살려놓아라. 왜? 아들이 태어나면 대가 이어지고 딸은 태어나면 이집트 사람에게 시집가거나 종으로서도 대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히브리 사람의 인구가 감소하겠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처음에 이 산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왕의 이름이 나와야 되죠. 왜? 바로 왕이 유명하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이 산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왜 이름이 기록되고 바로 왕은 이름이 기록 안 되는데 이 산파들은 기록되었을까?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부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산파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단순히 읽어봐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17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그건 죽음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능지처참을 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냥 편안하게 죽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왕은 세계적으로 왕권이 강한 왕인데 황제에 해당하는데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으면 이건 변명의 여지 없이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두려운 속에서 이들은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거주한 지가 수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한 시대였습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이 별 볼 일 없는 산파 두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자,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을 보시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화두가 두려움입니다. 이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애굽의 왕이 왜 이런 이 악독한 조치를 취했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억압과 차치를 했으며 왜 지금 아들들을 죽이라고 했는가?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적 증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왕의 명령을 지키고 목숨을 구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이들은 그렇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좀 이따 자세히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 살렸느냐. 자, 이 명령, 이 말에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간에 왕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파리 목숨이죠. 원래 죽습니다. 원래. 그 답이 옳든 그러든 간에 왕이 한 명령을 어기면 죽어요. 근데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자, 말하자면 애굽 여인들은 약골이다. 히브리 여인들은 강에서 애를 쑥쑥 낳아서 우리가 가니까 이미 애가 태어나서 죽일 기회가 없었다. 자,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죠. 자, 이쯤 되면 왕이 이들을 죽여야지 정상인데 왕이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건 못 죽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냔 말이죠. 왕의 마음은 누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나요? 궁극적으로? 왕이 두려움을 사용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봇물과 같다는 것은 물줄기 돌리듯이 하나님께서 임의로라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조종하시기 때문에 왕이 이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왕위의 왕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두려운 존재가 있더라도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들의 집이 뿌리가 튼튼해지고 번성하는 그 복을 받았고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라. 여기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니까 그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요. 왜? 여유가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공경으로 영광 돌림으로 돌아가더라. 자, 우리 교회가 요즘에 예배 자세 바로 회복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왜 하냐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제가 세울 수 있나요? 여러분이 세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회입니다. 두 가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세상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무궁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화두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두려움이라서 두려움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대부분은 두려움에서 100%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두려워. 나는 가진 것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바로 왕도 두려웠어요.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력이 세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신의 아들이라고 칭해졌던 바로 왕도 두려워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바로 왕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히브리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비록 자기 아래였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인간적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목숨을 건지려고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서로 배타적이에요.
내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왜 버려야 됩니까? 두려움 왜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떤 일을 하는가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두려움, 또 어떤 심지어 카카오톡 보내놓고도 잘못 보냈나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요, 반드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격적이고 좀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행위로 나타나요. 두렵기 때문에. 과민 반응이 나타나요. 과잉 반응이. 또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소극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직장을 얻기가 두려운 사람은 나중에 너무 두려우면 원서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돼. 너무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움은 질병의 원인이 돼요. 두려움은 스트레스의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쌓인 사람은 질병이 생겨요.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일어날 것으로 가정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두 번째로 미래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지레짐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많아요. 참 창조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의 은사가 있는가 봐요.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2016년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해? 2016년에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노력하지만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잘 안 돼. 사회생활도 잘 안 돼. 신앙생활도 잘 안 돼. 사람을 못 만나요, 두려운 사람. 왜? 거절을 당할까 봐. 님을 봐야 뽕을 따지. 사람을 만나야지 뭔 일이 생기는데 거절 당할까 봐 못 만나. 그런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무슨 두려움에서 구원하셨나요? 죄와 사망의 두려움. 죄로 인한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하셔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아라. 아닙니까? 두려워 말아라. 나타나실 때마다 두려워 말아라. 한 번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아직 껌껌한데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 향해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 나타났다 무서워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해요? 두려워 말아라. 나다 나. 두려워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걸어와라. 그래서 걷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왜? 풍랑이 몰아치니까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가라앉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했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있었는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니까 물에 꼬르륵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노예 상태가 돼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러분 주보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특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인사고과를 잘못 주면 어떡해?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하면 어떡해? 두려워해요.
상사는 또 부하들을 두려워해. 자기를 안 따를까봐 두려워하고, 자기를 뒷담화 깔까봐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걸리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두 번째 아파요. 왜? 올무라는 것은 가시잖아요. 찌르잖아요. 아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저도 직장생활 할 때 룸사롱 안 간다고, 인사고가 안 좋게 준다고, 그때는 직장생활이 지금하고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IMF 전에. 제가 나이가 그만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협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안 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근데요, 제가 간증 시간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겠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 속에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이 할 수 있는 까짓 것은 몸밖에 더 죽이냐?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장이나 학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하찮은 거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 삶과 생활일까 보냐, 생명일까 보냐. 오늘날로 말하면 떡볶이 한 컵에 2,5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 안 하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므로 두려움은 죄입니다. 두려움이 죄예요. 생각해 봤습니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은 불신앙의 죄예요. 그리고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일이 안 돼. 죄는 처벌이 있어요. 구약의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하기까지는 불과 몇 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40년을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는 데는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각 12지파 한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요.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가서 보고 와라. 적을 살피고 와라. 그런데 왔는데 12명 중에 10명, 대다수는 뭐라 했습니까? 아니, 거기 가보니까 그냥 포도도 이따만 하고 사람들도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두려워 죽겠다. 들어가지 말자. 차라리 애굽 땅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셔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서 그 첫 세대가 다 죽도록 만드세요. 너희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세상이 두려워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가니까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 적과 꿀이 우리는 너무 좋은 땅을 주셨으니까 빨리 가서 정복하자, 빨리. 그들은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상 받을 수 없어요. 같은 상황을 놓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데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다. 믿음 가지고 세상 이겨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세워놓고 우리가 솔직히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이 서울의 강남 지역에 교회를 세워놓고 개척해놓고 아이고 이 교회가 될까? 아이고 이게 우리가 메뚜기 같아.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가 여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토를 넓힐 것이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으로 2016년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 2016년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시다. 정말 안 믿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없던 직장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러한 삶으로 다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주위를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 나는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지? 무엇 때문에 가슴이 둥둥거리지? 그 원인을 분석하시고 두려움이 죄이기 때문에 첫 출발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솔직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증상이 아니에요.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두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저렇게 다르구나. 그런 사람들의 부러움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